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아버지 저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아버지 말씀을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용사들 되어서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힘있는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거스르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것을 계기로 힘을 규합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셔도 저들을 당해내지 못하는구나. 결국 숫자가 중요하고 조직이 중요하고 기득권이 중요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 포기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실천하고 너희가 믿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결코 사그라질 수 없고요. 그 흐름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고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갇혀있는 상황이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힘이 없어서 막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힘있게 일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줄기차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루신다.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아주 의기양양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믿는 것이 맞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이제 일어납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더 힘을 얻어서 믿는 자녀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 핍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고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삼으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떠밀려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자신들도 모르게 가 있게 된 거예요. 위험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갔을 뿐인데 그 도망간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복음을 전하고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내신 자리였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는 맞아. 내 취향에 맞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도 된다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인생이 있고요. 제자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그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까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이것을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 당시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붙들고 살았어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이면 우리 구원 받는다. 잘 산다.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힌 채로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야.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 말씀을 거절한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닌 거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전한 진정한 복음을 듣고요. 귀를 막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인 거죠. 그러나 반면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금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판결한 죄를 위해서 곡할 수는 없어요. 애통해하고 장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애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죄인과 아무 상관없어. 저 죄인은 악한 죄인이야. 이 마음으로 절대 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요.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이제는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잔멸하는 일들이 힘있게 펼쳐지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남기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적인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극과 극을 달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4절로 8절 말씀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고요. 각처에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길이 닿는 대로 도망을 쳤지만 그들 마음에는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듯이 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그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만 급급했다면 도망친 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이 각처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도망갔는데 잠잠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뜨겁게 흘러 넘치는 그 결과였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고요. 그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럼 무엇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어요. 전도를 위해서.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요. 병든 자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 집사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전할 때 똑같은 표적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도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은요, 이제 성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게 하심과 동시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녀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제자들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당신도 복음을 들었고 당신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할까? 목숨인가? 먹고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복음을 위해서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그 사랑하심, 믿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거기에 뜻이 있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심령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